부산에 향토 기업이 있는데요. 삼성이 배우고 싶을 만큼 혁신을 이룬 기업이 있습니다. 1953년에 설립되었고 자갈치 한 구석에서 시작한 삼진 어묵을 말합니다. 3대째 내려오는 브랜드인 이 삼진 어묵이 2013년에 국내 최초로 어묵 베이커리 코너를 만들면서 엄청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매출의 증진을 이루게 되었고 심지어는 식문화의 새로운 창출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 매출이 25억 정도였거든요. 2024년 매출이 972억으로 40배 이상의 신장을 기록한 정말 신화적인 기업, 혁신을 이룬 기업이 삼진 어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성이, 이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폐업의 위기도 월급을 못 주는 위기도 있었지만 박용준 대표가 취임한 후에 치열한 변화와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새로운 기업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기업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창업주의 창업 이념도 참 좋더라고요.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대이 다 사람 먹는 거 아이가. 그런 기업 정신 가운데 한 사람의 대표가 취임하면서 놀라운 변화와 사업의 확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살기 위해서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사막처럼 뜨거운 고통의 인생을 견딜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열기와 거센 바람,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험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고 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로 시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받습니까?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 단순한 유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그것이 원어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적인 유혹입니다. 즉 마음에서 솟아나는 욕심,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을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커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 사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유혹을 대적하라, 그 유혹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내적인 시험은 사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시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 역풍, 환경의 압박, 신앙의 핍박,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유혹은 물리치면 돼요. 유혹은 대적하면 돼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까지도 좋은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내하라,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험은 예외가 없잖아요. 모두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가난한 자에게도 시험이 있고 부한 자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내일의 생계가 염려되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는 여러분, 더 쌓고 더 지키고 더 늘리고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한 시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은 달라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인생의 시험이 꼭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누구에게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다. 근데 그 손님이 나를 파괴할 수도 있고 나를 빚을 수도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적인 유혹, 외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파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을 견디고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은 나의 초이스, 굿초이스, 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들을 왜 주실까요? 없으면 좋은데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해 주시고 영광 주시고 존귀케 하기 위함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나를 깎고 다듬어 은혜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존귀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시험은 영적 연마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마제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영적 연마제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쇠를 불에 담급니다. 그리고 꺼내서 망치로 두드립니다.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 강한 강철이 되기도 하고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하고 망치질이 있어야 영적 연마제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 속을 통과시키고 두드리고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치질은 징벌이 아닙니다. 나를 아름답게 다듬고 있는 영적 조각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망치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픔 가운데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연단의 목표는 더 좋은 그릇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깨진 그릇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을 입혀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요한 크리소스톰은 시련은 우리를 낮추고 또 높인다. 낮출 때는 교만을 제거하지만 높일 때는 믿음을 순금처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당하는 물리적인 어려움의 시험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순금처럼 존귀한 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라. 담담하게 인내하라. 그냥 수동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내 믿음이 어디에서 자꾸 부딪힙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자, 우리 백향목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붙들고 크고 강하게 하리라. 믿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폭풍 속에서 노를 젓는 법을 배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믿음의 노를 젓는 법을 배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도망치면 영적 실패자가 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라고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망치려고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보여주려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려고, 도우심을 보여주려고, 담대히 싸워서 이기라고 시련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사막의 모래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글을 봤는데요, 이게 사막을 횡단할 때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이뤄왔지만 가이드는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게 신기했답니다. 오래전 얘기지요. 그 이유를 묻자 가이드가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하나 꺼내 보이며 말했답니다. 이 나침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침반을 따라가면 항상 방향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틀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인생의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우리는 시련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영적 공방 가운데 있다, 영적 연마 가운데 있다, 영적 훈련 가운데 있다고 깨닫고 나의 이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완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주하지 않고 믿음이 주저앉아서 회복을 못하거나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비실대면서 신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뭘 들고 서 계실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십니다. 완주한 자에게 주어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들아, 이 면류관 받으려고 뛰었잖아. 내가 이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한다의 아가포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한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한때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의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도 마음을 다하는 사랑,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지 사랑하는 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결승선을 안다면 오늘 나의 태도가, 오늘 나의 믿음이 생명의 면류관이 될지 주님의 책망이 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사람이 관계가, 사랑이 끊어지면 발걸음이 멈추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살아있으면 발이 부러져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발걸음이, 예배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멈춰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항목 교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사랑한다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지요. 은혜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언어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열매 맺을 때라야만이 사랑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유초동부 주제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귀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감격스러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늘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즉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 충성으로 드러난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열매 맺는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희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무명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성도들을 기리는 문구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끝까지. 따라해 보십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끝까지. 이게 사랑 아닌가요? 내가 주님 앞에 이름 없어도 됩니다. 빛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마가복음을 보세요. 24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왜 인내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폭풍은 약한 나무를 꺾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더 강하게 만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시련 앞에서 꺾여지는 나무가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고목으로,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십시다. 변화되어 가십시다.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급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면, 견디면,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관계의 갈등이 올 때 나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있다. 고백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사막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막의 나침판 대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탁월한 가이드십니다. 그 사막 가운데 우리를 빚어 정금처럼 만드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되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존 버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한 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린 자를 칭찬하신다.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올림픽의 마라톤은 중간에 달려보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결승전 50m 앞두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선수가 있는데 일어나서 걷거나 뛸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번 은제티는 50m를 앞두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완주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휠체어를 의지하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무릎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어서라도 그는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 피 흘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어가서라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완주한 자리에, 끝까지 사랑한 자리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스포츠 정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영생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피 흘리더라도 기어서라도 달려서라도 믿음의 완주를 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피 흘리고 상처난 모습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 결승선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멸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아멘.